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인데 합독하는 것은 15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상당히 누가복음에서는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사야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정말 소리처럼 한번 외치고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이런 인물처럼 세례 요한을 누가는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어떤 주인공을 한 사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은 증언하는 어떤 정인에 불과하지 주인공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의 그 증거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언제나 그분의 사역이 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냥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비교는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이지 우리 자신이 어떤 가치를 하나님 없는 가운데에 인간의 가치는 논할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흙밖에 안 돼. 흙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 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어떤 그 빛이 나기도 하고 또 가치 있는 어떤 보석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간의 가치는 논할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측면에서 세례 요한은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인간의 또 어떤 그 무가치함 이런 것들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선지자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도 한 사람, 한 인간, 무가치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또 달라지는 문제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또 이렇게 낮출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그 뒤에 올 진짜를 소개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집을 생각하면 모델 하우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없어지는 존재.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장차 사람에게 일어날 최고의 좋은 선물을 미리 맛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것이다. 근데 그렇게 좋은 것이다라고 맛은 보여주지만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는 그렇게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그냥 진짜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지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세례는 진짜 세례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효과가 바로 일어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서 태어나기 시작하는 엄청난 어떤 역사를 가진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세례였는데 이게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이라고 속했다라는 것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세례가 성령과 불로 받는 세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어떤 죄성이 단번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성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결단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존재가 되었대.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자리는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택한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좋은 어떤 수식어를 사용해서 새로운 변화를 받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존재임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어떤 선물과 같은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는 물 세례와 그분이 주는 성령 불 세례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없어져야 되고 그분은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차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누가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런데 비교를 할 수 없는 물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그 말라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일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눈들을 가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비록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지만, 요단강에 있었지만은 거리로 몰려가면서, 광야로 몰려가면서 그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수많은 변화가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도 이 백성들과 함께 세례 요한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예수님도 이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이유를 분명히 아셨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유를 분명히 아셨고 그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확실히 이제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도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신 그 계획에 내 마음이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올곧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가 맞추는 게 기도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 아버지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게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원래 그분은 하나님 아들로 존재하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100% 따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셨고 이 기도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이런 결단도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고 우리는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이제 광경이 이제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어떤 형태로 열렸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뭐 하늘이 뭐 이렇게 떡궁이 있어서 열렸는지 아니면 반으로 갈라졌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누가는 하늘이 열렸다 이런 하늘이 열려서 뭔가 하늘로부터 뭔가 내려오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는 이런 광경을 이제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뭐 누가가 직접 본 건 아니겠죠. 그가 이제 전에 들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확정할 때에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의 정언을 이제 여기다 담은 것이겠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참 이 말씀이 뭐 너무나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면서 너무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익숙하고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으니 또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1.1핵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원론적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관계는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1.1핵도 틀림이 없죠. 그리고 다름이 없고 항상 같은 어떤 뜻을 가지고 같은 계획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십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성부도 성령도 함께 그 방향으로 올곧게 가시는 것이죠. 이 삼위의 일관성과 동일성, 뭐 이런 불변, 영원, 뭐 이런 것들은 1.1핵도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직후에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것,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세례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례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세례의 출발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고 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 태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과 불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부분이죠. 세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진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왜 그림자와 같은 물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가셨습니다. 이때 요한이 이제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연하죠. 물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말립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이고 주인공이시네. 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그래서 이 의를 이룬다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어떤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죄를 담당하는 표징이 뭐냐 하니까 물 세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인간의 모습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낮은 인간의 모습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위치에 선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셨는가 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어느 세계로 들어갑니까?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면. 근데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면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시는 겁니까?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물 세례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니까. 인간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실 것이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세상을 누가? 예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버리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 서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인 것을 누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 자리에 서시니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이들아. 이 표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사실 성도님들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실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랑이 뭐냐 이래 하면 저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성경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왜 이게 성경이 가진 결론이냐 하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받는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너는 성경에서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알고 있고 무엇이라고 믿고 있느냐 할 때에 이 답을 한 거거든요.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옳도다. 옳도다.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게 전부 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고 첫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결론을 그 사랑이 결론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일체의 비결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에 기준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근데 그 모든 순간의 결정에 근원적으로 물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사랑을 따라서 무엇을 선택해야 사랑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살아가야 될 일체의 비결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뭘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사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왜 어려운가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뭐 다들 힘들어하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땅을 정복하는 것은 땅을 지배하는 것이잖아요. 땅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 땅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스림이 뭐냐 하면 왕적인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완전히 지배하고 땅을 다스리는데 이 다스림의 원리가 뭐냐 하면 바로 땅을 편안하게 하는 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땅을 처음에 만들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에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온 창조물이. 그래서 온 창조물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일을 창조물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사람에게 부여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관리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능력을 줘서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땅을 사람이 왕적인 다스림의 위치에 서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영성과 지성과 인격과 감성과 의지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영적인 부분과 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주셨던 인격적인 것. 그래서 이 영성과 또 지성, 인성, 지정의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그래야 사람이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편안하게 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인간은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에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과 지성을 통해서는 도덕적인 것, 의로운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깨어버릴 때에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랑도 파괴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던 종교심도 파괴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던 의로움도 파괴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던 선한 의지도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파괴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그 형상이 그래도 존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말씀 가운데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대노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7천 명인가 이렇게 죽기도 하고 뭐 엄청난 어떤 그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런 징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러면서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안 가겠다 이렇게 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이 안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고 자기도 못 가겠다 이렇게 나자빠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의지 이걸 보여달라. 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달라. 이런 어떤 요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 친히 모세에게 나타나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너그럽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참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 너무 악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어떤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 은혜, 또 인내,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뭐 인내 아니겠습니까? 인내, 인자.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비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내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진실이라고 붙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구조입니까? 하나님의 그 인간, 자기 그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진실되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이 이 사랑을 계속 하겠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면 도무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그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태로 강림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신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결정체인 인간의 죄성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던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2025년 10월 오늘 19일입니까? 이 날에 우리는 믿는 자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이 세상 가운데에 자기의 몸으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했다라는 것이죠. 일렁이는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죠. 그게 안전함이 아닙니까? 평화 아닙니까? 일렁거리는 것이 안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그 넘치는 파도가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까불댈 때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파도가 잔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평안을 주기 위함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안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들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천지를 이렇게 만드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계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흙과 같은 우리 존재가 어떤 때 마음이 막 움직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어떤 이런 어떤 의지가 생기고 또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에 일으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구나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불신자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도 결국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아들은 나를 내가 사랑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 아들이 드러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것이니까요.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족보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족보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거는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연결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느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로는 헬리오. 이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끝에 가서 이제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하고는 영 다른 족보를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영 다르진 않는데 처음과 끝이 다르죠. 처음이 다르죠. 누가가 밑에서부터 끝으로 올라가서 제일 위에 누구를 딱 올려놓습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 위로 서셨지만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우리는 믿게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역사의 믿음의 선조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 조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닌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위에 창조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다윗의 제일 위에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누가는 지금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가운데 존재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제일 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또 그렇게도 우리 존재의 가치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었지만 실제로 이 음성 속에 우리 모두를 성경은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불 세례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을 열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음성을 이미 들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늘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서 선한 양심과 선한 선택과 선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손길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세상으로 흘러내릴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존재이구나. 이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할 이유를 늘 발견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0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